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희가 그것을 계획에 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너희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말로 알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사방하게 하였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를 너희에게는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여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5장과 6장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부터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밝히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와 어제까지 살펴본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이 염려 앞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 염려가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첫 번째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염려를 벗어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신 그 성품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예로 드시면서 율법의 의미를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7장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대접하라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한분율로 알려진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인간관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려에 있습니다. 배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지 않지?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순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참 고맙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럼 2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어떻게 된다고요? 헤아림을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이걸 배려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배려하는 그만큼, 그죠? 너희가 배려하는 그 배려만큼 너희도 배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단락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이 속에 모든 삶의 지혜가 다 담겨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으십니까? 금방 생각해보면 관심도 가지고 배려도 잘하는 것 같으시죠? 사실은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내가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처리할 일도 있고 갑자기 끼어드는 일도 많아서 그래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만저만 해서 늦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그렇게 늦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서 누군가 부탁을 해서 또는 뭐 차가 막혀서 이런 외적인 일들 때문에 늦게 되었노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엔 입장을 바꿔서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그 사람을 만나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늦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차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 막히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이야? 막힐 것 같으면 미리 나가야지. 갑자기 일이 끼어들 것 같으면 더 일찍 나갔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지각하고 약속을 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로 몰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나에 대해서는 외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이 마음과 동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자신에 대해서는 외적인 요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적인 요인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죠? 내가 하는 건 다 옳지. 저 사람이 하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정확하고 이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갈등이 관계에서의 모든 어떤 충돌이 분쟁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나에 대해서는 내부로 해석하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의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어떤 갈등과
비판과 판단이 정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내가 삶의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무엇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서 어떻게 살아가라?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라. 그렇죠?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무서운 심판의 칼날로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 그죠? 외부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함부로 섣불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옛날에 뭐 한참 동영상이 좀 돌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에서 한 아빠가 아이들이 2명이 이렇게 막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의자를 막 올라가고 신발로 밟고 막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떠들고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 아이를 아무렇게도 이제 뭐 제어하지 않는 거죠.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는 거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는 아이들이 장난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내버려 두고 누군가 옆에서 아이들 좀 단속하라고 조용 좀 시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아내를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경험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좀 찾아와 있는지 전혀 그것들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떠들게 그냥 두지 내 장난치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주인이잖아요. 우리도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내 시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의 가르침이 더 있습니다. 하나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연결되는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비판에 대한 말씀과 또 7절 이하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상당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따로 보아야 하는 말씀인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본문을 6절까지만 다루고 오늘 내일 또 7절부터 다뤄야 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눠봐야 하느냐 같이 연결해봐야 하는가 이런 의견이 분분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7절에서 지금 우리가 잘 이렇게 들었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이 주신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왔던 그런 부분이 딱 여기에 잘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따로 봐야 하는가 같이 연결해. 일단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 12절. 이 결론이 총결론이 12절 말씀에 있는데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이 또 여기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같이 12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7절, 8절 방금 읽은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어떤 기도 그런 간구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 앞에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 성령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1절부터 12절이 쭉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배려하고 헤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서 온 우주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들을 막 평가하면서 남도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